우리가 어떻게 보면 첫 말씀 인도받는 시간인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같이 포럼하면서 올해는 이사야서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사야서를 상반기 동안 우리가 응답을 좀 함께 누려나가길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응답들을 우리가 먼저 누리며 그런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장 1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천천히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교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서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자는 소리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부분들을 낱낱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발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이사야서. 그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사실은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굉장히 많은 응답이 포함되어 있겠죠. 참 공교롭게도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4명의 왕을 거칩니다.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까지. 이 4명이 거치는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육신적으로는 그 유다가 가장 번성할 시기였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번성한 시기죠. 근데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어요. 적들의 전쟁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참 힘든 시간표였어요. 그 모습으로 보니까요, 어떤 날 이 유다 이스라엘이 화려해요. 겉모습은. 근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풍전등화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풍전등화 같다. 굉장히 평탄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다 썩었어. 실제로는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올해가 한 3년 차 정도 되잖아요. 3년 차 정도 되니까 우리도 우리 모습 속에 이러니까 당연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뭐 우리가 예배를 대면으로 해야 되냐 비대면으로 해야 되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중심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반경들이 굉장히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영적인 곤핍함과 빈 곳은 무너진 곳은 자꾸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영적인 것이나 삶의 것은요 한꺼번에 확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잠잠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이후에 올 어마어마한 후폭풍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표를 두고 이사야가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3가지를. 첫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 너희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를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뭐 하느냐? 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나의 하나님을 뭐했다? 잊어버렸다.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상태가 어떡하냐? 온몸에 욕창과 같이 드러난 것이 너희의 상태고 너희의 땅은 어떠하냐? 앞으로 이 말 재앙이 너희와 너희 후대를 덮칠 것이다. 이제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저는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하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렇죠. 저는 그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자식이 좀 잘못하면은 자신에게 야단을 치죠. 야단 치다 보면 좀 험한 말이 나올 수도 있죠. 왜? 감각을 못하니까. 자식을 야단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에이, 나가 죽어버려라. 이런. 그럼 죽으라는 말입니까? 살라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살라라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담아야 될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아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렇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낱낱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저는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다 이해하니까 뭐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아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누가 우리나라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안보 불감증이라고 얘기했어요. 안보 불감증. 안보 불감증이 뭐예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분단된 조국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이러면요. 다른 나라들은 대서특별한데요. 야, 큰일 났다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야, 언제 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근데 희한하죠. 그 막상 그 땅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감각은 어때요? 아이고 뭐 저러다 말겠지. 아이고 뭐 저런다고 공격하나. 뭐 저런다고 저러나. 우리가 너무 오랜 동안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위협함을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저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늘 그래왔어요. 아이고 뭐 늘 그렇지 뭐. 아이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나. 근데 더 깊이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할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할까?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는 그것 말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실상을 자세히 한번 봐라. 오늘 이스라엘은요 스스로가 못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영적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궁핍하였고 너희의 땅은 앞으로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의 후도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너희의 영적인 실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제대로 씁니까?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왜?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이 그거라니까. 여호와는 뭐다? 구원이시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부터 회복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두 번째 마음이에요. 어떤 것부터 회복하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있다. 그 소원부터 잡아라. 그게 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들고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들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재물을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희한하죠. 아니 재물 들으러 예배하러 오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예물 안 받아. 너희의 기름진 것 내가 배불러가 이제 안 먹어. 안 받아.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너희가 구하여도 내 얼굴을 피하겠다. 그 말은 그 뒤편에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냐면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렇죠. 얘기하죠.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뭘까를 두고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겉모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물을 많이 가져왔는 그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참된 신앙인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의 예배를 받는다. 조금 중요하죠.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이전에요. 우리는 6일 동안의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만 진짜 예배는 어디 예배입니까? 6일 동안의 예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배하러 오기 전에 개떡같이 살아놓고 와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내가 그 삶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어디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18절 19절 유명한 말 압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과 네하고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가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아멘. 뭐 하는 자로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로 서는 자들을 그 예배를 받으신다.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조금 우리의 삶의 예배를 두고 많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두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걸 하나님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게 24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죄악을 내가 참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뭐 하겠다? 구속하겠다. 여호와는 구속하겠다.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겠다. 청결하게 하고 네 혼자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같이 얘기합니다. 내 재판관들을 뭐요?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원래 것 본로와 같이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래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구월이라 부를 것이다. 27절에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겠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고 완전히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요? 내가 너를 친히 구속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매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친히 정의와 공의로 인도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이사야서를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저는 마음에 이게 딱 다가왔어요. 결론으로 절박함이구나. 절박함이구나. 그 말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절박함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절박함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절박함이 필요하지 않냐. 절박함. 왜? 우리 진짜 모습을 받고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 절박함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늘 안일하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절박한 마음으로 서라. 예배 늘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요. 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6일 동안의 삶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 절박함으로 나와라. 오늘 우리가 마치고 잠깐 기도하지만요, 정말로 하셔야 돼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 절박함을 들으신다. 두 번째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속하시는 여호와만 바라보면 된다. 그 절박함의 표현이요, 갱신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로 합니다. 너희를 구속하시는 여호와를 뭐라? 보아라. 그게 오직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구속하시는 여호와께 오직 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거해라. 구속의 은혜를 전거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영적 절박함, 거기서부터 내 모든 신앙을 시작할 것이다. 열심히도 아니고요. 그래서 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 절박함을 가진 자는 열심이 아닙니다.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올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살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건 목숨 걸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많은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렇지.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절박함을 부어주시고 구속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온 땅에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잡고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화려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평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적인 풍랑만 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앞으로 임할 저주와 재앙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깊은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고 상처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진실함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현장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시온의 공의와 저 시온의 정의가 강같이 흘렀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적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오늘도 기도의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